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5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집에서 나온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코로나 시대에 생긴 신조어를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이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말은 코로나19 시대가 이렇게 장기화가 되면서 우울감과 또 무기력감에 빠지게 되는 그런 현상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현상은 모든 연령층이 다 걸리기도 하지만 20대에서 30대의 젊은 층들에게서 또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사는 이 시대가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단절을 이렇게 일으키고 또 많은 기업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채용이 줄어드는 등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오늘날 코로나 시대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우울감과 또 무기력감을 또 느끼면서 그런 힘든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 좋아하지 않아도 이 코로나로 인하여 조금은 무기력감을 느끼게 될 때가 많이 있었는데 좀 뭔가 좀 하려고만 하면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없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잦게 되니까 사람이 또 무기력감에 빠지고 또 우울감에 빠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정신이 우리 생각이 여러분은 건강한 상태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좀 때로는 우울감과 또 무기력감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좀 때로는 좀 어딘가에 다 같이 이렇게 여행이라도 가서 또 멋있는 경치도 구경을 좀 하고 또 맛있는 것도 같이 먹고 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우리가 좀 보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오늘날의 이 무기력한 상황이 참으로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이 코로나 시대에만 무기력한 그런 상황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도 우울감에 빠지고 또 무기력감에 빠져 있게 된 한 사람에 대하여 기록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도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자신의 상황과 환경 때문에 우울감에 빠지고 또 무기력함에 빠지게 되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무기력해지고 또 두려움 가운데 빠졌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15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환상 중에 아마 꿈이었겠죠. 그런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때에 아브라함이 도대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었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때 당시에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이때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에 대하여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두 가지의 견해가 있는데 하나는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 아마 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기 때문에 그 전쟁으로 인한 후유증 혹은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보았듯이 그 소돔 왕과 또 그 왕끼리 싸우는 그 전쟁에 아브라함이 참여해서
전쟁을 치른 직후의 상황이 이때였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갖고 있지 않았나, 그런 견해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견해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다고 하는 또 다른 견해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2절을 보게 되면 이때 아브라함이 어떤 두려움에 빠져 있었는지에 대하여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에 빠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식을 낳아서 큰 민족을 이루어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야만 하는 지금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은 점점 흘러서 아브라함이 나이는 들어만 가고 있고, 그런데 아이는 낳지 못하고 있으니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지 못할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 속에 빠져버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136페이지에서는 아브라함이 이때에 어떤 두려움에 빠졌는지 대하여 더욱더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제는 전처럼 의심할 수 없는 확신으로 약속을 붙잡을 수 없다는 불길한 예감에 압도되었다. 여러분, 아들을 낳지 못하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또 아브라함을 통하여 메시아의 언약을 이루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뜻이 지금 아브라함 자신의 문제 때문에, 나이가 늙는 그 이유 때문에 지금 이룰 수 없는 그런 약속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바로 이때에 아브라함은 완전히 무기력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자식을 낳는 것, 아들을 낳는 것, 이것은 더 이상 늙은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을 하지 못하는 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은 자기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완전히 무기력해지고 큰 두려움 가운데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때로는 아브라함처럼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상태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그 어떠한 것도 하지 못한 채 그저 기다림밖에 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함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 사람은 때때로 무기력함을 느끼게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적인 부분에서 우린 너무나도 자주 이런 무기력함을 느끼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길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지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것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고 우리가 무기력해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그냥 똑같이 오른뺨을 때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너무나도 자주 무기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나의 노력으로도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또 무기력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기력함을 느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날마다 실패하고 넘어지기만 할 때에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아브라함은 아주 인간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 어떤 행동을 하게 되었는가 하면 편법을 써서 억지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도록 하는 그런 이상한 방법을 생각해내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5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 스스로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는 자기 집에서 키우고 길린 이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때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친자식은 아니었지만 아브라함의 집 안에 속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집 안에서 한 사람을 정해서 상속자로 삼고 그 상속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억지로 자기 힘으로, 자기 집안의 힘으로 이루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은 우리 사람이, 우리 인간이 얼마나 노력하기를 좋아하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끝까지 자기의 힘으로,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 또 자기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 자식이 안 되면, 내가 자식을 못 낳으면 내 집에 있는 종을 통하여, 또 내 집에 있는 종이 안 되면 첩을 들여서 첩의 자식을 통하여, 이러한 방법으로 아브라함은 끝까지 자신의 노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억지로 이루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도 이와 마찬가지로 언제나 노력하기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날마다 자기가 실수했던 일들을 노트에 적어보기도 하고, 또 기도 제목을 수십 수백 가지를 빼곡히 적어가지고 그 기도 제목을 이루기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또한 무릎을 꿇고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해보기도 하고, 어쩌면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떤 유명한 목회자의 설교나 강의를 통해서 또 들어보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계속해서 자신의 노력으로, 또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자 하는 시도를 할 때에 정작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노력을 조금도 받아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자신의 능력으로 어떻게 해보고자 했던 그 노력을 요만큼도 받아주시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신에 창세기 15장 4절과 5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집에서 길린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자신의 몸에서 태어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여기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스스로의 노력을 결코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스스로가 노력하는 그 어떤 방법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다음에 완전히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있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셨다고 하는 이 표현에 여러분 한번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어서 밖으로 나가셨다고 하는 이 장면은 아브라함이 밖으로 나가기 이전에 어디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었다는 것은 밖으로 나가기 전에 아브라함이 어디 있었다는 겁니까? 네, 아브라함이 집 안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밖으로 나가기 전에 안에 있었다면 그 안은 그의 집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집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안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집 밖으로 이끌려서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환상 속에서 대화를 나누면서 지금까지 자신의 집을 주장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3절에서는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집에 속해 있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의 집, 자신의 집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자신의 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 집을 강조하고 내 집에서 길린 자를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자신의 집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집이 여기에서 의미해주고 있는 것은 아주 명확합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이 아브라함의 집은 아브라함 스스로의 노력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자신의 집을 통하여서, 다시 말해서 자신의 노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부와 자신의 재물이 담겨 있는 내 집을 통해서, 자신의 종들이 속해 있는 내 집을 통해서, 자신의 군사들이 속해 있는 내 집을 통해서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억지로 이루고자 노력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 집을 통하여, 자신의 노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자 하는 아브라함을 향하여 어떻게 행동하였는가 하면 바로 집 안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셔서 밖으로 나가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은 자신의 집 안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이끌어서 집 밖으로 나가게 하셨다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집 안에 있었던 아브라함이 이제는 자신의 집 밖으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해결하고자 했었던 아브라함이 이제는 집 밖으로 나가게 되므로 더 이상 아무런 힘도 쓸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 아브라함을 더욱더 무기력한 상태에 놓이도록 하셨습니다. 집 안에서 자신의 힘과 자신의 노력을 주장하고 있던 아브라함을 집 밖으로 이제 이끌어내심으로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의 힘과 자신의 노력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더 이상 자신의 노력으로 무언가를 할 수 없도록 집 밖으로 이끌어내신 이후에 아브라함을 향하여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하늘을 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왜 하늘을 보라고 했을까요? 그저 별들의 숫자를 세어보라고 하늘을 보게 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별들의 숫자는 셀 수 없으니까 세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짜 별을 세어보려고 하기 위하여 하늘을 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보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그 하늘에 아브라함 자신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는 누구의 집이 있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집이 있습니다. 사람의 손이 짓지 못하고 사람의 손이 닿을 수 없는 하나님 자신의 집이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집을 주장하고 자신의 노력을 주장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을 향하여 밖으로 나가게 하셔서 지금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집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이 사람의 집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자신의 집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집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길린 자 엘리에셀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집에서 길린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아브라함이 그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았을 때에 그가 바라보았던 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았을 때 그가 바라보았던 것은 단임 아닌 예수 그리스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언젠지 모르겠습니다만 설교할 때 설명을 드렸었는데, 성경 기록에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무엇인가를 바라보았다고 할 때에 그곳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무언가를 보았다고 할 때에 그건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집 밖을 나가서 눈을 들어서 별들이 있는 하늘을 바라보았을 때에 그 자리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것이 창세기 15장 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늘을 바라보았을 때에 여호와를 믿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이때 아브라함이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늘을 쳐다보았을 때에 그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 아브라함을 대신해서, 그리고 이 세상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아브라함이 그때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보게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의 힘으로 하고자 했던 모든 노력을 내려놓고, 자신의 집안의 힘으로 해결하고자 했던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자기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믿음을 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의 노력을 내려놓고 자신의 집에서부터 나와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을 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시고는 이를 그의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둔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이 내가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곧 예수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고 선언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는 의롭다고 선언되어질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의롭다고 선언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의로운 일을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의로운 일들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고 선언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의롭다고 선언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신앙적으로
무기력함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느낄 때가 너무나도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무기력하고 연약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면 바로 내 집에서 나와서 내 노력에서부터 나와서 하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 노력을 내려놓고 나 자신을 의지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내 집에서부터 나와 나를 대신해서 모든 일들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은 내 속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의 집에서 길린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소망도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인생의 무기력함을 느낄 때 내 집에서 나와 하늘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때에, 내 노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때에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께 우리의 믿음을 두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실 것이며 우리들의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날 코로나로 인하여 인간의 연약함을 느끼고 또 무기력함을 느끼는 이때에 오늘 우리 모두가 하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하게 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